자,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경영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하는 모든 경영의 순서가, 첫째는 아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는 거고, 권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이 거할 집을 세워야 됩니다.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들과 아들들을 낳음으로 이제 가정이 세워지면 아들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은 가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집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되겠죠. 새방이든 전세든 뭐 월세든 자기 집이든 집이 있어야 가정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경륜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경륜입니다. 첫째, 이 중에 첫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딤전 3장 1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뭔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이, 교회 지체들이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면 편지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자,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 생활이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생활도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나요? 네.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어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꼬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아니,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게 뭔 줄 알고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집을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만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말도 내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좀 누가 쓰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가 쓰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갖다가.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가 얘네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만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안상홍 증인교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갖다가 진짜 자기들이 오리지널 안상홍과 장길자를 섬기는 이곳이 진짜 교회야 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맞춰내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써도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여러분들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집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오이코가 나오죠. 오이코도미오. 오이코도미오는 뭐요? 가족, 경륜. 오이코도미오는 경륜. 오이에는 그는 권속, 가정. 그러니까 오이코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가족이 머무는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가족. 거처예요. 거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모전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에 우리도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그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노래를 해야 돼. 근데 노래에는 전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찬송했다고 하는 표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없었어. 구약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성가를 부르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노래는 캐톨릭에 와서 발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찬송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참 은혜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 올려드린 거지만 그보다 더 값지게 영광 올리는 게 뭐예요? 아멘이야, 아멘. 아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면서 영광 받는 것보다 주면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들로 세워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경륜 속에 두고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 부를 때 그냥 하나나나 이렇게 온 성대를 다 끌어올려서 뭘 끌어올려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든 뭐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좀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왜? 가사가 더 좋아. 복음성가. 근데 가끔 보면 복음성가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노래들은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노래로도 하는 거예요. 노래로도. 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양식도 먹고 아멘도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나 들판이나 없어요. 요단강에도 없고요. 세상에도 없고요. 광야도 없어요. 세상교회, 광야교회, 요단강이 없었어요. 예, 약속의 땅 지성소에 들어오니까 그 언약교회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이 법계 속에는 언약계 속에는 세 가지 말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 집은, 이 하우스는 하나님이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들어가 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입구로 뭐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글씨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집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지.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뭐예요? 부름을 받은 무리잖아.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콜링해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셔. 성령이 자기를, 우리들 교회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다? 교회로 건물이나 그런 보지 말고 바로 부름을 받은 우리, 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창세전에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 하나님의 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 이제 자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이게 한마디로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중간 표현이 뭐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겠어요. 고전 맞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고전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 고전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곧 이꼬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그런 성도들. 그리고 자들과 그다음에 또 각처에서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그냥 안 부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경륜 과정을 다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부를 줄 아는 이런 이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성도들이 이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따로 온 게 아니라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같이 이 두 단어를 썼다.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한 거처가 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교회란 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방점이 있어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 교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과거에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나그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보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린 뭐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사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머뭇거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디에 살아요? 집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몸이죠. 어디요? 하나님의 몸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왔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더니 우린 조금만 찬양하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모품만 갖추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퍼부어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생명의 형상을 우리가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한 10%만 영광 돌리면 90%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일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진리 밖에 있으니까 늘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잘 돼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고난도 있고요. 예. 연단도 있고 단련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뜻을 이루어가는 경륜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고 이런 우울증 뭐 그런 거 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7에서 21절에요. 장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잠깐만요. 자, 19절부터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자, 또 읽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뭐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제 인간의 몸으로 나심을 두 번째 나심을 알려드렸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인 그 예수의 몸 안에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8장에 두 군데 보면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어.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알아라. 왜? 내가 하는 일이 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몸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거하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지는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지는 성전을 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히 사는 영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따라합시다. 예수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은 건축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잖아.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식양대로 지어진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과 이제 헤롯 시대에 와서 크게 건축된 그 성전을 말해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뭐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의 몸이고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뭐가 진짜 무너져야 한다는 거야? 예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이 죄인들이 예수의 몸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짐승으로 이제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몸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어서 죽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은 죽음으로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내가 어제부터 표현한 게 있죠? 하나님은 이 예수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다 사용하셨다. 또다시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다 끝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전은 뭐예요? 무너진 성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가 보험이 된 교회들은 뭐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그걸 이제는 거기에서 연합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예수님과 죽고 거기서 그걸 무너뜨리고 어디로 와야 된다? 요단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예수의 몸은 죽고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우리가 한마디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인도해서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보다 무너진 건 예수의 자기 몸이고 세워지는 것은 3일 후에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란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 내용을 앞에 부분을 내가 제가 설명 안 했었어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 내용이 먼저 보세요. 17절. 자, 잠시 읽어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부터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다, 먹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삼키는 게 나오죠? 마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결국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잖아, 우리에게. 교회들이, 부름받은 교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몸이 된. 이것을 사모한다. 이게 누가부터 이걸 사모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모한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은 모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땅은 한마디로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모형이야, 모형.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 땅이 어디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그 터로 지금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모여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 터를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로 12절에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전을, 이 터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근데 뭘 알아야 사모하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었으니까 사모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예수 십자가 보혈만 늘 은혜만 배웠지. 근데 나 같은 목사, 하나님이 이민족 같은 목사들을 세워서 이 터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 그 터가 뭐가 됐어요? 이 땅에 와서 산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세워진 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해줄 때 여기에 와,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와,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제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는 반드시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믿었구나. 여러분, 이게 확 깨야 돼. 예.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목사들이 선포를 안 하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포를 초대교회는 다 했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다 이것을 갖고 살았어요. 다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해준 거 아니야. 저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세워지는 성전에 가야 돼요? 세워진 성전에 가야지, 당연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지. 이 집이 돼야지. 하나님이 거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돼야죠. 그래서 고전 3장 16절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는 거잖아. 터 위에, 터는 그리스도다.
3장 11절.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 지푸라기 뭐 그런 기타 등등으로 집을 지었어. 근데 하나님 불로 잘 지었나 검열해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만 남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아들의 성분으로 함께 한 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이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그러니까 네가 이런 표적을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가 좋다 이거야. 근데 표적이 뭐야? 네가 우리에게 증거를 한마디로 삼아줄 게 뭐냐?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 이분이 자기들에게 거처가 되고 그 거처 안에 집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다는 걸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들은 거야. 우리는 모르는 말이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이면 더 확실하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사람 제자들을 영접하여 이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처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죽거나 부활을 하거나 승천도 안 한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에 몰린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거처가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처가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없으니까 하늘까지 아버지께까지 승천에 올라가서 거처를 준비해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당시 있으면은 뭐하러 올라가서 거처를 가지고 오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이 거처가 있다면 예수 공동체에 그 생명을 주는 아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고 또 승천해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오시냔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멘.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야.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러 승천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집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부활해도 안 된다니까. 부활해도 뭐라고 그래요? 부활해서 그래 니들 내가 보니까 어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말했어? 내가 승천하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거처를 가지고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그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올 때까지 성령으로 너희들을 먼저 성령 세례 줄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승천해 버렸잖아요. 뭐 하려고? 거처를 가져오려고. 거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거처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집. 거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뭐예요? 당연히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집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넣어주듯이 우리를 이 약속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 할렐루야. 여기 안에 들어와야 뭐요? 우리가 권속 가정이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이걸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따라해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가서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함께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디에? 자기가 사는 삼일째 하나님이 사는 그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거처에 거하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말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쉽게 풀어드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25 때 여러분들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6.25 동란 때 여러분 가족들을 많이 잃을 수 있잖아요. 잃었어요. 제가 1980년도에 그때 6.25 때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찾는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나온 장인영, 김종국 원사님 옆에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부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90이에요 지금. 아니 그 당시 80년대는 예를 들어서 한 50이에요. 자 50살인데 그때 6.25 때 아이를 하나 잃었어. 근데 그 80년도 그 방송국 전체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에 한마디로 이제 해서 은성이를 잃어버렸어. 은성을 잃어버렸는데 은성이가 어렸을 때 한 10살 때 잃어버렸는데 은성이의 예를 들어서 목에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럼 그건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 닮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방송에 내놨더니 연락이 왔어. 목에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났더니 정말 있는 거야. 그리고 생김새도 김진분 권사 비슷하게 생겼어. 목소리도 비슷해야. 그러면 아들로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인정해? 너 아들 맞네. 잘 있어? 헤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예,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집에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은 당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경륜은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진짜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들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아들도 당신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 아무나 막 데리고 들어오면 뭐예요? 유괴예요. 유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막 호객해서 막 우리 새남기 앞에 전도하고 막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막 너는 아들이여? 막 그럼 뭐 유괴라니까. 본인들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들들이 될 분들이지. 그렇지만 인간들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래 자기가 뭘 되는지 모르잖아. 이제 전도자들 그걸 알려줘야 돼. 알려주니까 뭐요? 육신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그 인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서 이제 함께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디예요? 이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했을 때 나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그 집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전도자들이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입은 진짜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야 함께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쉽냐고 어렵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모든 개혁교회가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 그냥 죄인들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사랑했고 일방적으로 죄를 사했고 그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를 쉽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른 척 그냥 교회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삶을 이루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성전입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예수 성전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생명구원이 없다니까요.
다시 건축하신, 그걸 허물어뜨리고 건축하신 3일 만에 건축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우리의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처에 데리고 우리를 들어가 살게 하겠다. 23절을 받고 히브리 3장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뭘 굳건까지 잡으라고요? 우리가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뭔지 아시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확신을,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거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 된 길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몸이잖아요. 아멘. 이 부활한 몸이 우리들의 뭐다? 소망. 그죠?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어디 된다? 부활의 몸이 되지. 부활의 몸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교회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교회들이 들어와서 결국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집은 뭐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어디 살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게 이제 말씀을 이룬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혼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이 안 해. 근데 이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저에게 말씀 들으면 다 생소하죠. 근데 성경이 다 있는 거잖아. 성경 말씀이 생소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 다 이 말씀 믿으시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며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거다.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다. 헷갈리지 않죠? 알겠죠? 이거 지금 딱 3가지만 바른 거예요. 계속 3가지. 여러분 조금 헷갈리면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야. 이건 어떤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몰두해야 되고 여기 집중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도 자라나는 거잖아요. 오늘 더하기, 오늘 쌓기, 오늘 이루기.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아들들만이 뭐요?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라도 이렇게 믿어야 돼. 단 1시간이라도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장시간 동안 한번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